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의 창조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뭐뭐 있으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과 의논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진이시며 서로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굳이 의논하신 것처럼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의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의논을 하신 걸까? 이 의논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고 또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까지 명령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이 말이죠.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서 다른 피조물처럼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의논까지 해 가시며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예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고장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대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속하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이러는 이단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보완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애초부터 인간은,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소중한 것이죠.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설교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입니다. 생명, 인격, 거룩,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가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데도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인간이 사람이 동급이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가 나누는 교제, 삼위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 원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는 인격적인 존재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자로 대하시며 그런 존재로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훨씬 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할 선택권마저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존재,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첫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따라 복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출산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른 말로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오늘을 살아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그러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든 곳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